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이 참 감사하지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노에서 뵀지만은 이렇게 전화를 받고 진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임승철 목사님도 또 여기 같이 협력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삼능교회라고 하는 원당동이죠. 벽제 가는데 아주 조그만 오막살이 교회 22평짜리 블록으로 짓고 주택들도 많지 않고 81년도에 제가 거기 전도사로 와가지고 2년만 있다 가려고 그러다가 왜냐하면 너무 외지고 너무 사람도 없고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그러니 뭐 이게 소통도 잘 안 되고 2년만 있으면 자립은 되겠다. 그러면 떠난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리고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랬죠. 도시로 가서 개척하면 좀 그래도 큰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목숨 걸고 했는데 조금 늘어나더니 좋아지면 또 서울로 이사가고 망해가지고 우리 동네로 오고 또 교회 나와서 좋아지면 또 가고 와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럼 이게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겠어요. 이분들을 놔두고. 그런데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또 뭐 복음이 있나 되겠지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우리 인생을 걸어도 억울하지 않은 복음.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확 잡은 것처럼 제 마음속에 딱 잡히니까 떠나야겠다는 거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그죠?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눈을 열고 보니까 이 교인들이 천사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뼈를 묻어야겠다. 이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목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년을 있었습니다. 바보 같죠? 근데 1년 지난 것 같아요. 1년. 그래서 거기 15년 기도해서 그 땅을 사고 땅 조그만 땅 아니에요? 700평입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놀래시네. 땅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만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립하는 교회 평생 손이 자립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보조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다 끌고 그랬어요. 보조. 내가 굶어 죽어도 절대로 보조 안 받고 자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립해가지고 또 못 알아들어 교인들이. 선교하자.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지금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그래서 어거지로 10,000원씩을 해가지고 기독교 강습에 5,000원, 병원 선교 5,000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약 30% 정도의 예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여기 50%가 목표인데 그걸 못하고 제가 있을 때 30%까지는 그래서 한 25%에서 30% 정도는 선교비로 나가는 그런 교회 성숙이 됐죠. 그래서 미얀마에 교회 세우고 또 이제 국내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또 저기 탄자니아에 또 교회 세우고 이렇게 건축해주고 지금도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농어촌 교회를 돕는다. 도시교회는 뭐 너무 포화 상태니까 농어촌 교회 중심 선교지도 우리하고 연구 없는데 총회에다 의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조그만 아주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지만은 이제 교회의 역할,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자라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소개를 하냐면 저 목사님 도대체 누군데 여기를 오셨나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오시나 봐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3,000명으로 늘어나고 5,000명으로 늘어나고 큰 무리가 생기고 왕성한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게 되는데 여기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서. 야, 도대체 저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럼 어떻게 저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사랑 나누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할 만큼 이 교회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16주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지금까지 꾸어오셨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헌신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힘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잡았지만 창립 10주년, 16주년이라고 했는데 원래 제가 제목은 비전 있는 교회예요.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고 싶었고 그렇게 갖고 했고 다른 교회에서 비전 있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준비하는 교회. 준비된 교회. 좀 이 세 개를 연결해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10분만 더 하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보다. 괜찮죠? 네.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눈 감고 주무시면 돼요. 한 분만 주무시면 제가 그만할게요. 자, 이 교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옮겨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물론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영적인 교회가 있고 하늘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걸 무역교회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부족해요. 문제도 많아요. 누구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제가 교회를 여러분이 다 목사님에게 공부를 하셨고 다 했겠지만 교회가 뭐냐?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가 원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뭐냐? 지정된 장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거냐? 성전 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장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불사하고 지금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중이에요. 회중을 교회라고 그래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기 백성,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자면 그게 교회예요. 백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성전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회중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중을. 그러니까 장소와 회중이 하나가 된 걸 구약에서 교회라,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거는 거룩한 곳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장소고 구별된 백성이고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예요. 이게 그래 중요한 장소죠. 중요한 장소. 잘못하면 죽어요. 복도 받지만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장하신 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가 누구냐? 그럼 너희는 누구냐?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정체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나야. 그럼 나를 섬기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섬기지 말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넌 내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또 책임져 줄 테니까 넌 나를 섬기고 살아. 그게 복이라는 거야. 이방 따라가지 말고. 그럼 신약에 와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할 때 산상수훈 할 때 뭐라 했냐면 교회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과 같은 것은 비극이라고 했어요. 비극.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비극이에요.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가 돈 버는 데 눈이 멀어버려요. 비극이에요. 세상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교회가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해요? 그 비극이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구별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이거를 갖다가 다시 신약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서 구약의 장소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건물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강도 소굴이 돼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소는. 그 건물은. 예수님이 쫓겨나시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건물이. 지금도 유럽의 수많은 큰 교회들이 다 팔려가지 않습니까? 건물에 목숨 걸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없으니까 통통 튀는 거잖아요. 진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신 백성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교회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회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나 이 장소도 필요해요. 왜?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건 균형을 이루어야겠죠. 그러나 핵심은 본질은 뭐냐? 본질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내셨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헌금하고도 죽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다가 잘 보이고 싶어서 외식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건 본보기로 한 거예요. 본보기로. 교회라는 건 거룩한 곳이다.
교회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깨끗하게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칙을 세워야 돼. 원칙을. 하나님의 원칙, 성령의 원칙, 말씀의 원칙.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장로님 세우려면 그냥 세우지 마라. 충분히 훈련시키고 준비해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 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목사님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기본이 7년을 공부해야 돼요.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강도사고시 보고 1년, 그리고 목사고시 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인격이 준비돼야 되고, 목회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앞에 부분만 갖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변화 안 일어나. 그러나 한국교회는 목사님만 잘하면 돼. 이 사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가 봐. 네? 목사님 그래야 안 돼. 맞아요. 지금 목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해. 여러분이 가서 목사님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교회는, 한국교회는요, 장로님만 잘하시면 돼요.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 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온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다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장관 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해서 가야 된다. 왜? 교회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에 내 위에라는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인데, 이걸 카톨릭에서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구원도 못 얻고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서도 그냥 따라하는 사람 많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거든. 이거를 인정했을 때, 그 기초 신앙 위에 교회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냐?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자, 이 교회는 망해야 안 망해요? 이거 중요하네. 요번에 이거 퀴즈 맞히면 제가 여기에 따라서 설교가 길어지고 짧아지니까.
자, 이 교회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한다고 그랬죠? 네, 망해요. 망할 수 있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망했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왜 망해야 돼? 제가 서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망하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교회. 이 교회는 망하지 않아. 근데 지옥교회는 망할 수 있어. 지옥교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이 후자를 말하려고 그러네요. 오늘. 교회는 안 망한다. 그러면 세도 안 내고 헌금도 안 해봐. 교회 망할까 안 망할까? 잘 모르시나 봐요. 세 안 내면 여기 망해 안 망해? 외형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세 안 내면 쫓겨나지. 다 흩어지죠. 외국엔 돈 없으니까 어떻게 돼? 교회 다 팔잖아요. 목사님이 좀 잘못하고 그러면 교회 망해 안 망해? 망하죠? 그래서 망한 교회들 많아요. 장로님이 또 막 해가지고 망한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죠? 그래도 잠이 오시는 분은 없죠? 지금 교회가 망하느냐 사느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제가 기도했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도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만큼 갖고 왔는데 딱 여기서 딱 정리가 됐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거 그건 하나님 영역이야. 은혜 주시는 거. 말씀 주시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 하나님 영역인데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역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훈련받는 거, 헌금하는 거, 이게 다 예배 드리는 거 다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한만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건.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이어령 교수님이 쓴 먹다, 붓다, 걷다라는 책인데 명사가 동사가 돼야 된다. 우리 기독교가 명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네. 동사가 돼야지. 우리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제가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칠게요. 그냥. 지금 제가 가슴이 타서 이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제가 보니까 찬양도 너무 좋고 홈페이지도 너무 좋고 찬양도 목사님도 너무 인격적이시고 참 너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러면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꿈의 하루스 혁명이라는 책에서 뭘 얘기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가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격. 두 번째가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거는 리더들에게 있어서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나 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인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에서도 인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훈련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다 마는 거예요. 다. 인격 변화가 그 본질적인 얘기예요. 본질적인. 예수님이 그렇게도 요구하시고 원하는 게 그거 기초예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무너지면 안 돼요. 대통령 인격이 무너지면 안 되고 우리 지도자들이 인격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 목사님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목사님이 아무리 비전을 외쳐도 목사님이 인격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장로님이 아무리 해도 인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시각장애인. 그 미국의 백악관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차관보까지 하셨잖아요.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지만 그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자존감, 자녀 교육에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컴패션,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불쌍히. 제가 다 계속 다 하기는 그렇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전, 인격.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그럼 제가 아까 말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그럼 성도들은 거기에 지도자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인격 그래서 뭐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100명, 10,000명 있으면 뭐예요? 선우가 고모람 멸망할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바로 쓰면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쓰면. 아직 제가 본론은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기초 작업. 다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초가 안 되면요, 다 할 걸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새신자 교육을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제가. 새신자들 해보니까 기초가 안 돼.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 해줘야. 그 다음에 또 뭐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지금 또 저 방식대로 준비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거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믿어져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 우리 기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일본에 이 호텔이 짓는데 4년이 걸려서 2년 기초 작업하고 2년 건물 짓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저 낭비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비싸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원칙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호텔을 질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했냐고 했는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 호텔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때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고 매몰되고 막 그러는데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반석 위에 지은 교회,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다 집을 지십니까?
반석이요? 뭐래요? 반석이요? 아, 반석이기를 원하시죠? 네? 그 반석이 진 사람은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진 집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네? 반석에 진 집은 환란이 와도 심판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개인의 교회예요. 안 무너져요, 그 교회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책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뤄가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상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신 거고, 그거를 위해서 장로님을 세운 거고, 그래서 교사, 목사, 그 다음에 이게 다 권사 왜 세우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이제 정말 진정한 기초가 뭐냐? 기초. 자, 이걸 사도행전 오늘 2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1장을 해야 돼 맞는 거예요. 1장이. 왜냐하면 2장은 너무 좋은 거지만 그건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시작. 이걸 내가 먼저 쓰는 예수께서 행하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교회가 이렇게 출발하기 위해서 강인하고 건강하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자. 부활 신앙. 자, 보세요. 40일 동안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죽어도 하나도 안 두렵겠네요. 그죠? 그냥 부활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요만큼 소원해도 안 보려고 그래요. 네?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요 부활신앙을 믿고 나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도망가고 막 그냥 자기네끼리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그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거는 본 것처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게 그렇게 막 실감이 나지 않아. 자,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게 힘들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힘들까요? 네? 어느 게 힘들어? 둘 다 힘들죠.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힘들다고. 근데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것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다. 그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100세에 죽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좋아요? 아브라함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내주고 아유 그런 남자를 뭘 믿고 따라다녀.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부활신앙은요, 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막 자랑하고 싶겠어? 안 싶겠어?
이런 목사님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신 거를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그걸 여러분 봤어. 그럼 가서 나가서 말할까 안 할까? 에이, 뭐 살아났대나 어쨌거나 그러겠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야! 누구의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 살아났다니까! 1년에 한 번씩 말할까? 매주 말할까? 에이, 뭐 그걸 그렇게 많이 해? 여러분 못 견뎌요. 외치고 싶어도 못 견뎌.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외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시죠? 이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순수 제가 좀 바꿨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제대로 커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예. 이 성령 충만. 아까 성령이며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또 자존심 상할까 봐요. 성령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분이 많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지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해야지. 그 충만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충만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채워져야 돼. 그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는 거저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저 충만은요, 회개해야 돼. 충만은요, 기도해야 돼. 충만은 훈련 받아야 되고요. 충만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서 한 잔씩 쫙 하는 분이 성령 충만할까 안 할까? 이러면서 또 사기치고 이러면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노력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냥 골라서 먹으면 안 돼. 골라서 먹고 내 편한 것만 받아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주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양심이 살아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그분의 뜻이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 불 받으면 다 된다고. 천만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번 받아갖고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제자 훈련 안 받았으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공부 안 했으면요 성령 받아도 그렇게 못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프라가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대학 7년 안 왔는데 성령 불 받았어. 야, 내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단임 목사야. 그리고 왔다.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못 받았는데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요 기도도 해야 되고 훈련 받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계속 하셔야 돼요. 훈련. 그러면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같이 봅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못 나오시나요? 몇 명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분들이 보배입니다. 오늘 못 나오셔도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 보배예요.
그렇지만 교회 나와서 하면 더 좋아요. 그죠? 뭐 큐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교회는. 예?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보세요. 아,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해보세요. 아, 빨리요. 아, 그러면 난 10분밖에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난 10분밖에 못해요. 야,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 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앞으로 안 맞아요. 믿는 성령님 성령 받았다고 그래 충만하다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하고 막 뜨겁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아 부활신앙 있다고 그러면서도 막 전도도 안 하고 막 겁먹고 이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 전부 명사예요. 명사 동사로 바뀌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 살아서 말씀은 운동력이고 활력소가 있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마띠아를 뽑잖아요. 26장부터. 그러니까 마띠아를 세워서 제자로 제비 뽑게 하잖아요. 근데 마띠아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건 성경 공부를 기본으로 무조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격 훈련이 돼야 되고 전도부터 모든 게 다 돼야 돼.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이 저는 조희성교회 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평신도들을 같이 받았습니다. 암송도 하고 또 국감도 내고 전도도 훈련을 받고 다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복음을 아무리 깨달아도 내가 체계적 훈련이 안 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훈련이 되니까요 다 떠나가던 사람들이 안 떠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돼.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돌보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하는 목회는 한계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돕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집사님들도 돕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그 평신도를 깨운다가 그거예요. 이제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된 100년 몫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질 때도 장로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기도하는 일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다 바뀐 거예요. 설교도요 장로님들 다 알아서.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준비돼. 자, 사랑하는 교회는 일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 솔직히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목사님 일꾼이 많아요, 적어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 또 뭐 하자 그러면 또 일꾼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죠? 돈이 많을 것 같아 쓰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야 안 해요? 바꾸세요. 기도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내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일꾼 되라. 네가 훈련받고 네가 일꾼 되라.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 나갔는데 승합차를 큰 차를 누가 줬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언덕에 놓고 밀어서 스틱 아시죠? 딱 크래치 받고 이거 갖고 이게 쫙 합니다. 탄공을 시동 걸리는 거. 그래서 거기 언덕에 놓고 아이들 데 갖다 놓고 그랬는데 후임 선교사가 왔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어. 선교사님 이 차 시동이 안 걸리니까 꼭 학교 앞에 세워야 돼요. 사람들이 세워야 되고 언덕에 세우면 그래 시동 걸리게 좋습니다. 너무 외지라서 이게 뭐 어떻게 수리하러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아 근데 이 선교사님 훈자가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더니 딱 보더니 탁 열어보더니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어떻게 돼? 금방 시동이 쫙 걸리는 거야. 네? 자, 왜 그랬을까요? 앞에 분은 몇 년 동안 그거를 왜 그냥 썼을까? 이 훈자는요, 이 정비를 배워가지고 왔어. 정비를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 자, 누가 일하기에 더 좋을까요? 배운 사람이 훨씬 좋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은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렇고 이게 전부 훈련되어 내린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겁이 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해봐야지 돼요. 사랑도 명령이에요. 전도도 명령이에요. 기도도 명령이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구제도 마찬가지고 지상명령 성격 다 자기의 대가가 지불되는데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년 후가 더 좋아지고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꿈을 꾸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꿈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6년 됐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자들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베풀면서 난 어머니 여기 선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미 컸어요. 컸는데 더 건강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뤄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주님이 빚값으로 사셔서 주님 책임지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해주시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장로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